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끝일 날이 없으나 오늘도 안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병마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생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가 조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넉넉한 건강을 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말세를 구하는 징조가 가득 차 있고 도처에서 많은 재난이 있건만 오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보답 없이 살았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뜻을 돕지도 못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며 살고 또 남의 마음도 상해 할 때가 많았습니다. 받은 은혜는 크지만은 아무 열매 없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또 대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더 구겠습니까? 이미 주셨고 넉넉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남은 길도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컨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며 나 자신보다는 주님을 섬기며 살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 기쁨에 함께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남은 날은 분명히 보다 더 건강하게, 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주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어떤 아문이 끼지 않게 하시고 의심이 그 마음을 흐려지게 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주님의 역사가 신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복음 전파를 해서 몸과 마음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진실과 중심을 기억하고 하늘로부터 큰 축복으로 오늘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늘 기쁨하게 하시고 부득이한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불순한 동기가 여기에 작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기쁘시 하며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일에서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사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권능을 더하사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진리가 이 나라의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며 바른 길을 찾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거리에 방황하는 많은 실직자들을 하나님 모시고 또한 많은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 우소속히 먼저 생각을 돌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서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업, 적은 일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복음 안에서 통일할 수 있는 큰 은혜의 날이 임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업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울다 지치고 배고파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혹은 병원에 입원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함께 하시고 모든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 어디 있든지 돌보시며 눈동자와 같이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는 예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온 성을 가운데 그 하나도 시험당하는 자가 없이 다같이 주 앞에 모이며 더 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독해서 오늘 시편 55편 볼 차례입니다. 시편 55편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1절로부터 23절 끝절까지 다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갚아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고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로 악인의 압제를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 또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무함이 나를 덮었도 나의 말이 나의 비둘기같이 나를 스며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구하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풍과 광풍으로 피하리라 하도 내가 주님에게 구하시며 주여, 내가 저희 멸하소. 저희 혀로 나를 미소. 저희가 구야로 성벽에 두다니며 성중에서 죄악과 장애함이 있습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거리에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하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인데 내가 그를 피하였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가까운 친구로 우리가 같이 재미있고 우리가 화합하며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호련히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로 내려갈지어다. 나는 악독이 저의 서서히 있고 저의 가운데 있음이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짐과 정오에 내가 근심한 시간이니 여호와께서는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장에서 저가 성령을 구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해고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들으시고 편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의 손을 들어 간구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의 길만 미끄러워도 마음은 전쟁.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 진의 옥에 맡겨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께서 저희를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 흘리는 하며 속히는 자 저의 날로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피란의 길을 다니면서 그의 마음에 고통스러웠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그가 차라리 원수였으면 내가 처면 되겠고, 또 그가 자기를 자고하는 자였다면 그는 피하면 되겠지만 그릇도 없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자기 아들이 원수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모사입니다. 아주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이옵시다. 근데 왕은 언제나 왕 혼자의 힘으로 왕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모사가 필요합니다. 그를 돕는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머리가 좋고 총명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을 많이 도와서 전쟁을 할 때나 정치를 하는데 아주 오른팔과 같이 그렇게 쓰여졌는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가 아히도벨을 유혹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차한데 장차 내가 왕이 될 거예요. 이제는 내 편에 와 나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됐는데 아히도벨의 이 유혹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섬겨오던 왕을 배신합니다. 여기 보니까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한 번 왕에게 충성했다면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뭐 한 번 주인, 평생 주인이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진돗개가 그렇다면요. 그런데 이 진돗개만도 못한 거죠. 한 왕에게 충성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지금 압살롬을 도와서 모략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이 원수라면, 그런 원수라고 한다면 나가서 싸우면 돼요. 아니면 어떤 시험이 있다면 좀 피하면 돼요. 그러나 오늘 지금 자기 당한 처지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자기 아들이 배반하고 자기 옆에 있던 모사로 수십 년 같이 있던 아히도벨이 배반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미워할 수도 없는 사람, 대항에서 싸울 수도 없는 대상이에요. 결국은 싸우게 되면 아들을 죽게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럴 수도 없어요. 이거야말로 딜레마올시다. 내가 도망을 한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도망을 하게 되면 아들이 득세해요. 아들이 득세하고 보면은 이건 천하의 패윤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득세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렇고 대항해서 아들을 죽여버릴 수도 없고. 자, 아히도벨, 이 자기 앞에 있던 이 아이들이 배반하고 그만 압살롬 편에 붙게 될 때 점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자세를 취했나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른 때와 달라서 이러한 기도니까 말이죠. 이러한 성편에서 기도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잘 열리질 않았어요. 그가 사울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할 때는 그는 의로웠습니다. 그런 거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 때에 그가 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고통을 느낀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기도가 막히는 것이요. 그가 가장 큰 힘을 얻는 것은 기도가 열리는 것이요. 응답을 받는 것이요. 그런데 영혼이 지금 아주 고통 중에 있어요. 여기에 고통 중에 더 무거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압살롬이 그를 배반했지요. 아히도멜이 배반했지요. 그러나
또 하나 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그는 기도가 막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악으로 내게 도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그가 몹시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들을 대항해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차라리 죽고 아들을 왕족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말하자면 아들을 죽여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죽여버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고요. 그야말로 진병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루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그래서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아갔으며 하는 말은 얼마나 참 괴로움이네요. 비둘기같이 날아가 버렸으면 멀리 날아가서 광에 거하리로다. 이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제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바로 그도 역시 내 원수가 아니요. 그래서 본문에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가 곧 너로다. 그가 곧 너로다. 원수가 가장 가까운 데에 있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원수가 바로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이 원수란 말이에요. 오늘까지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산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이제 배반한단 말이에요. 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 이제 배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이 고통이 너무 아파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 신앙을 정비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세웁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가 취한 태도는 영혼만, 신앙생활만은 바른 궤도에 세웁니다. 여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치가 해결이 돼야 신앙이 해결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보져 나가야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신앙,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만은 바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에 세 번. 이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언제나 저녁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해가 지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아침이 되니 다음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먼저입니다. 해가 질 때 먼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도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는 말은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규적인 신앙생활의 규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럽니다만 우리는 정오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저녁과 정오와 아침과 저녁 3번 기도합니다. 그 3번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경건한 사람의 생활 규례요, 생활 모습입니다. 그 신앙 생활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것만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의 그 진상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는 손을 들어 이와 화목한 자를 치고, 아이도베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던 자가 배반하고 지금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로다. 좋은 말을 하죠. 그러나 마음에는 싸움이 있고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속에는 칼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다윗은 이 같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십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자기가 자기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것은 유명한 요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시편 37편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린다는 게 뭡니까? 맡겨버린다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여호와께 맡긴다. 여러분 많은 근심이 있는데 많은 근심과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다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사실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상황을 다 고해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2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맡겨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책임을. 여러분 내 의견이 있고 하나님의 의견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면 이제 책임을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이건 내가 지켜야 돼요. 그건 내가 맡은 거예요. 내가 맡은 거.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놓고 자 이제 얘를 이 대학에 보냅시다. 저 대학에 보냅시다. 그래요. 예? 뭐 1류대학에 보냅시다. 2류대학에 보냅시다. 3류대학에 보냅시다. 무슨 과를 시킬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예언을 많이 합니다. 이 일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내의 원하는 대로 학교를 가게 됐다고 합시다. 시험 보는 날 마음 교자가 누굽니까? 남편이야 뭐 떨어지면 그거 보라고 그러면 그만이지. 고집자가 언제나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순종형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이것은 남편은 하라는 대로 했고 이거는 아들 하라는 대로 했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이건 내게는 아무 책임도 없어요. 영혼은 언제나 자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어. 부모님 말씀도 안 들었어. 아내의 말도 안 들어요. 전부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몽땅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요새 그런 일들이 나요. 가만히 보니까 의견이 달랐는데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한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해버렸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책임은 없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긴다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 독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요. 그 영혼은 계속 자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으니까 말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제 그런 거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그가 어떻게 간증하는가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들은 저희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저희의 날을 반도 살지 못한다. 배반자, 배신자 그는 단명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날에 반도 살지 못 사실로 그랬어요. 아히도멜도 비참하게 갔고 또 압살로 젊은 나이에 갔습니다. 왜 이래야 하느냐? 배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배반하는 자는 자기의 날에 반도 사지 못할 것, 요절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이 환난, 이 어려움 중에, 이 절박한 중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